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씀 저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숨기는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신 거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의존케 되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주인되게 하셔서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된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다 예수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챙기는 그런 자가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그랬죠. 이 세상 속에서 왜 예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 왜 예수만 주연이셔야 되는지, 그죠? 우리는 다 사실 주님과 함께 그 영화를 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화에 참가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자들이 우리인데 자꾸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주연들을 하려고 지금 아우성되는 거죠.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왜 예수셔야만 되는지를 차라리 우리의 실존을 깨달을 때 알게 되고 보게 된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온전이라는 단어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심만 의존케 되는 자들이 하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와서 다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왜? 인간들이 이 자리만 떠나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먹고 살거든요. 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지금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인데도 이런 것들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8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원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원형. 그 하늘의 원형, 그것을 모세가 보고 이 땅에서 뭘 짓죠?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죠? 그럼 모세는 하늘에 무엇을 본 걸까요? 그러면? 모세는 하늘에 무엇을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보았겠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성막을 그대로 뽐따서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본 걸까요? 어떻게 본 걸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의 눈에 다
눈에 들어온 걸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다 눈에 들어와서 뭘 갖다 딱 내려와서 성막 하나 그냥 딱 지은 걸까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모세가 장막을 지어할 때 지시하는 얻은 것 같으니 상관 모든 것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었다.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먹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뭘까요? 네? 그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네? 마실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누굴 보면서? 그죠? 예수가 오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곳에 그런 개념 이전에, 그죠? 그 나라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온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 온다.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 모르면 그냥 죽어갈 곳도 없는 자들이 죄된 인간들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말을 천국 하는데 사실 이곳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헤럴라와 당화, 이게 뭘까요? 바로 통치, 다스림이죠. 뭐다? 통치와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오게 있게 된다 말씀하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스림의 포인트는 뭐죠?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에요? 율법적 다스림입니까? 인과응보적 다스림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다스림이에요? 어떤 다스림이죠? 은혜로 다스리세요. 그죠? 매 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은 사실은 다스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섬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라고 해요. 그 다스림의 원리가 뭐다? 은혜인 거예요. 이 땅과는 전혀 반대의 논리죠. 이 땅은 은혜로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받아요. 잘하면 칭찬받고, 그죠?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이죠.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 속에서, 정죄 속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섬김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만 우리가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인생을 통해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다스림이 뭔지 아는 그 자들이 나라 안에 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해요. 그죠?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은혜의 나라가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엔크리스토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보고 세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결국 예수인 거죠. 그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어떤 의미예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땅인 우리가 삭제되어지고,
생명 안에서 거룩한 땅들로 변화되어서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땅.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여러분의 육이 다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갈 거예요. 팩트적인 면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즉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의 영광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누굴 봐요? 예수를 보고, 인생을 통해 누굴 봐요? 예수를 보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배우고, 왜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매 순간 섬겨주시 않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인지를 깨닫고, 그죠? 인간의 실종과 인간의 죄성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문화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러기 쉽잖아요. 그러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예수라는 그 영역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여러분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모세는 바로 그 예수 안에서 관객해 된 그 통치 안에 있게 되고 관객 가운데 있게 된 그 나라라는 것을 보는 거죠. 사실 그것은 예수의 영광인 거죠. 여기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 그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다스림의 그 영광,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성막으로 만들어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성소에 있는 것, 모든 것들, 언약궤부터 그 모든 진설병, 무슨 떡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예수죠. 그 예수의 은혜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하는 거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관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내려와서 모형인 성막을 짓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러면 우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동물 죽이고 제단에 바치고 뭐 그런 걸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왕이신 참 대제사장, 그분의 성미임으로, 희생으로, 그분의 재물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제사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이잖아요. 여기십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완성된 것임을 보라고 주신 거죠. 그 섬김, 그 은혜를 보고 내려와서 그 은혜와 섬김을 묘사한 것이,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본체가 예수심을 깨달으라고 만든 것이 보다 성막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본을 따서 지은 거다. 그 성막 안에 모든 것이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영원한 왕이며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만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그 은혜를 알고 가라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자신들이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행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겠다. 그래서 하늘의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왕 같은 자가 되고 영광을 챙기겠다고 하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이라고 다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천국에 가서 상 받자고 이렇게 다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죠. 그게 지옥인 거죠. 말씀을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로 못 받는. 그럴 때 이것은 다 뭐예요? 지옥을 사는 자들이 돼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죽음 가운데 들어와 떠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깨달아진 자들. 그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그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의 욕을 위해 내 인정과 칭찬을 위해 내 영광을 챙겨주는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 상받아 다른 사람과 차별을 갖고 더 그곳에 가면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들어도 참고 행함으로 그 의를 쌓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나의 영광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 해석해서 그저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행하게 해서 그 의로 자존심을 쌓게 하고 영광을 챙기게 해야 그 뿌듯함에 교회의 사람들이 넘쳐요. 인간들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아요. 교회 가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죠? 내가 한 만큼 차별을 낳는 곳.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의 인정과 칭찬을 쌓는 것이 뿌듯해요. 그게 율법주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둠 안에 갇힌 자들은 다 이렇게 내가 만든 천국을 사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둠 안에 갇힌 인간들을 빼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를 설명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은혜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라는 육이 반응을 해요.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듣기가 싫죠. 그렇죠? 나라는 육은 없고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아픕니다. 그래서 아파.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인간의 실존이 까마귀어지면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인간은? 당연히 싫어요. 우리의 그 본질이 다 보여지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이 종교적 행위로 다 가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잘 포장하고 가려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인간들은 다 자신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그 빛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떠나는 거죠. 좋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 맞는다고 생각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자꾸 떠나. 그런 생각해보세요. 말씀을요, 그저 껍데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이 그대로 설교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설교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해요. 정말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예? 이렇게 사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산 예화들, 그죠? 딱 하나씩 감동되는 예화들. 야,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복 주시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더라. 얼마나 감동이고 좋아요. 인간의 자존심들이 자꾸 높아져서 나도 저렇게 하면은 좋겠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받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성경을 말씀 그대로 껍데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설교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도덕 윤리 수준으로 말씀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도덕 윤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죠? 하지만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씀을 그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 윤리,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 그거 다 율법이잖아요, 사실.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행해서 인간들은 자존심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말씀을 쉽게 그냥 껍데기로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행해서 인간의 자존심을 쌓게 잘 설명해주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일주일 딱 가면 그냥 한 20분 설교하고, 그죠? 이렇게 듣고, 그래, 이렇게 살면 복 받겠구나. 희망이 넘치고, 나가서 나도 일주일 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100배.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의 역사가 있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의 역사, 이거 어떤 역사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로. 예?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게 된 자가 누굴 만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이 거의 죽었다고 그랬죠? 꼼짝달싹 할 수가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놔두면 죽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1%라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응? 받았을까요? 당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어도 그게 죄라고, 그죠? 그런 선한 사마리아 개만도 못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받아요. 내 힘으로 1%라도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 나를 갖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도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은 그냥 죽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의 도움이 아니면 난 그냥 죽는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푸토코스라는 절대적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냥 조금 가난해. 20% 가난해. 이렇게 비교해서 난 쟤보다 조금 더 가난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죽음이구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뭘 해도 죽음이구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난 내가 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뺏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1%라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난 자기 자신을. 그냥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은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복음은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모두 자신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 알아요. 강도 만나 죽은 자가 나구나를 몰라요, 인간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통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 끝에 어떻게 끝내요? 우리 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자 그러죠.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그러죠. 그게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씀을 껍데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그건 뭡니까?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인간들은 다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봐도 다 인본주의, 내가 주님,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내 행위로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냥 말씀을 그저 그 행함을 위한 교본으로 보는 거예요. 교본.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살라. 그죠? 옛날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열심히 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또 외워야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왜 외웠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에서 십계명 왜 외우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라고. 근데 하나님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 아니에요? 그죠? 모든 613가지 율법이 10가지로 딱 남았고, 그죠? 그 10가지를 둘로 쪼갰어요.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그죠? 근데 그거 지킬 수 있대요, 없대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구만 해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10의 1로 그래서 예수가 드려지시는 거 아닙니까? 11조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10계명을 대표하시는 거. 뭘로 드려져요? 십자가. 그 자리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못 박혀 죽을 자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그 율법, 10계명,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거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 하나님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저 행함을 위한 교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께서 그런 인간에게 오셔서 이 인생 내내 이 땅 가운데 계속 나를, 그 나라는 육을 죽여가시는 역사가 있지 않은 인간은 가만히 없어요. 나라는 그 육의 가능성을 성령께서 계속 부인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죽은 자임이 깨달아지더라. 그 죽음을 통과케 하셔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긴 인간들은 스스로인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도 가고 가서 상 받고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순하는 말들이거든요. 기도하면 된다. 큐티하니까 내가 신앙이 뭐 커졌다. 예배 뭐 하니까 뭐 새벽 기도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자란 것 같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뭘 잘아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나는 죽음이구나 생각으로. 그 푸터코스의 절대적 가난, 믿음 없음의 가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이 더 드러나고 더 까발려지죠.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오만 할 수밖에 없느냐, 그죠? 예수님 앞에서 가늠한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아니에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은 그것들을 갖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너스를 떠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믿음이 늘었다. 말씀 큐티를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되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 인간들이. 아주 기고만장한 거죠. 조금 뭐 하면은. 그죠? 큐티 한두 달 하고서 믿음이 큰 것 같아요. 네? 큐티하고서 오늘 하루 한 가지씩 무슨 좀 좋은 일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큐티에서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다 이런 거 하나씩 내놓고 하면은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개뿔이죠 진짜. 개뿔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말했듯이 사단의 해가 됩니다. 사단의 해. 이 사탄들의 집합, 사탄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율법을 보게 하고 율법을 행하게 해서 그 행위로 의를 쌓고 자존심을 쌓아서 예수라는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교회라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율법에 묶여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행위들을 내놓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 요즘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몇 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하여튼 처음으로 우리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가상화폐가 뭔지 들었어요. 가상화폐가 뭔지. 저는 그 개념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지. 근데 우리 집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거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근데도 아직도 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화폐인데 가상이래요. 근데 요즘 뭐 난리래네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가상화폐가 난리래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여튼 뭐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뭐 미국을 가상화폐 나라로 만드는 거래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보면은 가상화폐를 그 화폐를 넣는 곳을 지갑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맞죠? 지갑이라는 거. 우리 지갑, 돈 지갑까지 가상화폐가 들어가는 지갑인데. 지갑에 있는 그 가상화폐로 제가 물건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챗 GPT한테 물었어요. 왜냐면 화폐가 가상이니까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나? 막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 지갑 안에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걸로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챗 GPT에 물었더니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곳이 이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한정된 곳이 한두 군데 이렇게 마련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걸 갖다 그게 이제 원활하게 관계가 되어진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그걸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아니면 그 맞나요, 주사님? 아니면 그거 쓸 수 있나요? 빵 사 먹을 수 있나요? 가상화폐로? 지금은 안 되죠, 아직은 그게. 그죠? 그 음식점 같은 데 가상화폐 못 쓰죠, 지금. 그죠? 그럼, 근데 화폐는 화폐인데 이게 사용은 못 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환전에 이게 원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죠? 사실은 지갑 안에 돈은 엄청 많아도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죠? 이거 맞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음이 생각났어요. 복음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복음이 여러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보면. 여러분. 물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 지갑으로 생각해요. 지갑. 율법이 지갑이죠. 예, 지갑. 그죠? 그 안에 말씀들이라는 가상화폐들이 쫙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양식을 사먹고 죽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예수로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부자야. 난 가상화폐가 이렇게 많아. 난 정말 부자야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이게 바로 율법 안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라고. 율법을 막 행해서 내가 부자 같아요. 그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게 바로 이 가상화폐화된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돈은 많아요. 부자예요. 이런 어떤 율법 속에서 이 지갑 안에 이것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내가 행했대. 다 행해서 막 지갑 안에 화폐들을 막 쌓았어요. 그 말씀들, 내가 지킨 말씀들을 다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망해요. 죽어요. 왜? 예수로 바꾸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쌓아야 될 그 가상화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물론 아니겠죠. 전 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나도 바꾸면 돼. 바꾸지 못하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맞나요? 바꿔야 쓸데 있는 거잖아요. 못 바꾸면 뭐 하겠어요, 그거요? 그죠? 요즘은 그 해킹도 한대요. 그죠? 이제 분명히 그 빼내가고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로 바뀌어야 우리는 삽니다. 말씀이. 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 예수로 바뀐 말씀만 양식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걸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갑 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굶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하는 지금 이 나눔이, 이 말씀들 나눔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예수로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교회라고 해서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 떼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진짜 참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바꿔서. 왜? 예수만 그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있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부자라고 떵떵거려도 그죠? 화폐가 많으니까 가상화폐가 지갑 속에 다 멸망입니다.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어요. 빵 하나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예수를 못 본, 말씀으로 예수를 못 배우면 그냥 멸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것을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예수를 보라는 거죠. 그 예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은 그런 성경 같은 모습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나는 자들. 그 예수를 바꾸는 거죠, 말씀이 계속. 그걸 흘려보내죠. 드러내고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으러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인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안 돼요. 이 죄성이 흐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럼 인간들이 뭘 내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 안 돼요. 순간적인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힘들면 병원에 가고 뭐 하지만 될까요? 안 돼요. 순간적으로 고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 돼요. 인간들은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갖다 예수를 보게 하신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이라는 이제 하는 말의 요점 이것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지금까지 되어진 말씀들이에요. 다. 이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나눠진 이 말씀들의 요점이 뭐다? 이러한 대제사장 누구? 예수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말씀대로 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음을 보는 거죠. 여기서 요점이라는 애로 케팔라이어 이게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려줬던 이 핵심, 최종적인 요점, 말씀의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케팔라이언 그 요점이 예수다. 말씀 전체의 핵심이 뭐야? 예수다. 근데 웃긴 것은, 재밌는 것은 이 케팔라인의 원형이 케팔레예요. 케팔레. 이 케팔레는 뭔지 아세요? 뜻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전체가 머리이신 누구다? 예수다. 그죠? 성경 전체는 그 머리, 우두머리. 그리고 이 케팔레라는 이 머리라는 이 헬라어는 끝, 최종적인 이런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가 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끝은 여러분 이것은 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끝은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케팔레 머리, 끝, 최고의 부분이에요. 이게 최고의 부분이라는 뜻이죠. 케팔레. 성령께서 그죠? 머리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성경에서 머리가 누구시라고 해요?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말씀의 최종의 끝, 최고의 그 부분, 그분은 바로 예수다. 그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보는 거죠. 바로 그 예수가 그 대제사장, 그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죠?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온전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의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해서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로만 그러게 우리는 온전히 되고 완전히 된다. 그러게 그 예수께서 그러게 우리의 머리 되신다. 우리는 그의 지체 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가 머리 되신 그 다스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지체, 몸이 되어서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서 헬라어 에코라는 헬라어가 썼어요. 있는 것. 이게 뭐냐면은 가지다 소유라는 뜻이죠. 에코가. 근데 이 에코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옷 입혀지다. 옷 입혀지다. 속에 가지게 되다.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참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옷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심을 설명하네요. 이 보좌 우편, 넥시오스, 이거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왼쪽이 없어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 오른쪽이라고 해요. 오른쪽.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어떻게 알아? 알게 알아, 모르게 알아, 모르게 알아.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율법, 왼쪽은 이 세상 코스모스, 그 율법적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인 거예요. 왼손이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껍데기로 보면 쉽죠. 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몰래 선행인데 몰래 해. 아, 선행을 하는데 꼭 몰래 해야 됩니까? 드러내놓고 하면 안 돼요? 다들 본받게? 그잖아요. 그죠? 아, 좋은 일 하면 왜 몰래 해야 돼요? 같이 하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하는 게 인간의 어떤 몰래 행위에서 무슨 의사품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른편이 되고 오른손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왼손이 몰라요. 율법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른손.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통치, 다스림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 그곳에 올라서 덱시오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으로 생각하시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대로.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에코, 가지게 되는 것이 그분을 옷 입혀지게 되는. 그래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심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온전한 자, 거룩한 백성. 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삭제, 우리 예수만 의존케 된 역사가 있게 되면서 구원의 은혜다라는 걸 설명하시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보호자 그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 다스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은혜로 계속 섬겨주시는 다스림. 그죠?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면 구원받을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되는 인간들이? 네? 없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1%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기, 그 앉으심의 다스림의 그 놀라운 은혜에 부어주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묵식 가운데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지극히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이 어쩌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는 헌을 가지고 그것도 너희를 살리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에 따라 지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살아야 다른 이들 같이 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안에 허물로 죽인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보면은 하늘에 앉히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요. 사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될 일이죠. 그런데 묵시 가운데 이 단어가 이미 우리가 완료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미 이 완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 완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묵시 가운데 이미 완료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그 완료된 은혜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은혜, 그 영광이 뭔지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앉히신 이 쉰카디조는 함께 허락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된 범의 유언자들 예수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이 은혜가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은혜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배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자들이 백성들로 이미 완성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과 함께 하늘 영광의 자리에 있게 이미 끝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보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겠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답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스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삭제되어지고 나라는 육이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되는 것이 복종케 되어지는 은혜예요. 그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 그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두려우면 사탄의 어떤 권세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성소와 단 장막에 섬기는 이다. 누가? 예수가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장막 누구세요? 사실 그 장막 자체가 예수시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스캐너죠. 장막 우리를 덮으시는데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것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주님이 장막들 참 장막으로 섬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장막으로 덮고 가리지 않은 우리에게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2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소와 장막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2절부터 나눠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바로 히브리서 8장 말씀 그 새 언약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